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저희 표에 보면은 오른쪽에 딱 박혀 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왜 거기 그 글이 있는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왜 저기 적혀 있지? 예,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 주신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뭡니까? 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옛날에 성도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랑도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한 중직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장로님한테 상처받아서, 어떤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어떤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참 교회 안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왜? 교회는, 신앙생활은 사람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한국 오셔서 같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 한국 교회가 참 부럽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면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 오는 거런데요. 한국 사람이 있는 커뮤니티를 느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 유학 오고 했으니까 유학 생활하면 참 힘들잖아요. 하루라도 한국밥 먹고 싶고 하루라도 한국어 써서 대화하고 싶고, 그런 커뮤니티 조직이 해외에서는 뭐가 제일 잘 돼 있냐면 교회가 그런 커뮤니티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러 오냐면 친교하러 교회 온대요. 자, 친교를 한 번 없을까요? 복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싸우기도 많이 하고 분란도 많이 일어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이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전의 교회들도 다 똑같았거든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어려움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면은 목회자한테, 중자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성도의 할 일에 이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성도의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지를요, 그 일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그거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 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고 예배 드리는 성도. 내가 이곳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권능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평안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몇백 평 되어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인데 싸움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늘 다니고 싶은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와봐, 말씀 너무 좋고 말씀 너무 좋고 참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야. 그게 되어지는 전도잖아요. 어떻게든 문제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끌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면 그거 없는 사람에게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목사님이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배 10분만, 10분도 길면 5분만 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평안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건, 감사, 기쁨이 넘친다는 건 좋은 일만 계속 가득하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안 생겨서도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고 시험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큰 건강에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다 해답난 사람. 이걸 보고 제가 지난주에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하는 제자입니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번 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현장 속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서밋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참빛교회 최영성 목사님 밑에서 10수년을 훈련 받으시면서 요거는 되어지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10수년을 훈련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고 했는데 문제가 왔을 때마다 흔들거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교회에 큰 문제와 위기 찾아왔을 때 또는 내 육신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이나 문제와 어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되어지고 감옥살이 할 때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오늘 시편 23편 말씀 고백했는데요. 이게 응답 다 받아서 왕이 된 다음에 모든 것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게요.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큰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씀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다윗에게 안 찾아온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는데도 다윗은 늘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뒀습니까? 저희 그 찬양도 하잖아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 이 첫날은요. 그런 어려움 당했던 첫날이 아니에요. 왕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난 이 하루가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자로서 요거는 정확하게 다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뀌는 순간에 이건 상황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 시험 공부할 때도 우선순위가 쫙 있는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자로서 제자로서 나의 우선순위도 바뀔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거는 절대 바뀌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우선순위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기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순례자는 무엇이냐? 순례자는 가지고 다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이래요.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60, 길어야 80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 뭐 한 것 같은데 벌써 40, 50, 60, 70 이제 돼가요. 옛날에 80이었으면 이제 반환점을 찍고 내려가는 길에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육신적인 곳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잠시 이 육신의 세상을요. 살아갑니다. 가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되어지는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걸 유목사님은 아주 유식하시게 nothing, nobody, no way 라고 얘기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딜 향해 갈지도 모르고. 순례자는 무엇이냐? 이걸 에브리띵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
에브리 바디의 응답으로 바뀔 수 있는 응답, 에브리 웨이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순례자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짧게 뭐냐?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응답. 순례자는 결국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늘의 것. 이게 하나님이 버릇돼가지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때 정복자의 응답이 우리 현장 가운데 오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했는데 내 현장 속에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첫 번째,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장로님,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생깁니까? 뭔가가 놓여져 있으면 그곳에 어둠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질, 성공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갖다 놓는 순간에 그곳에서부터 어둠이 시작되어집니다.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게 없으면 빛은 모든 어둠을요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요 어둠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내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근데 우리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염려해요. 기도해놓고도, 기껏 다 기도해놓고도 딱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다시 근심 시작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업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지역의 현장 가운데로 딱 나아갔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대 안 되어 보이는 현장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왜? 내가 이곳에 있으니까. 모든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의 영, 치유의 영,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하나님 비추어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약속 따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가서 깃발만 꽂는 거예요. 왜? 이미 여리고성 딱 무너지고 나서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잖아요.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을 하나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군사들보다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군사가 더 많았고 그 싸움 하고 나서 끝났어요.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깃발만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곳 어디였느냐? 갈렙이 나오는 안악산지. 여기는 딱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절벽인데 거기가 깎여서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싶어도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 다 흔들고, 거기다가 엄청 그 골리앗이 태어난 민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낙 사람들이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러니까 다 우린 아닌 것 같아요 해가지고 다 할 때, 여기 누가 정복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주리라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지금 85세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건데, 저는 가끔 이렇게 TV에서 옛날 사진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완전 나이가 들었어. 우리 사모님보다 훨씬 나이가 들고 하얗게 머리가 새가지고 딱 이러는데 나이 딱 보니까 62세. 옛날에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85세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갔더니 그 안악 산지를 점령하죠. 거기 이름이 뭡니까? 헤브론 땅.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베들레헴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능력이랑 힘이랑 배경이 있어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복자의 응답을 주신 거죠.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도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여지죠. 세상에 전도할 때는 많지만 내 가정은, 내 가문은, 내 업의 현장은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그럼 굳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절대 불가능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요 그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린 얘기하거든요. 언제쯤이요? 빨리 해주시면 빨리 해주실수록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어질까요? 왜 안 되어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누가 제자를 만든다고요? 제자가 제자를 만든다고요. 내가 제자의 응답 누리기 시작할 때 내 현장 속에 제자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가끔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지금이랑 똑같은 인원이 있어도 난 상관없어. 너희들이 그곳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복음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난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성도들이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 있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흔들거리고 낙심하고 갈라지는 복음 없는 교회라면 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엄청 칭찬받을 거예요. 그래, 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구나. 내 현장 가운데 어마어마한 응답들과 축복들을 누려야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 현장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요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많은 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오는 거. 그걸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되어질 거고 내가 온전히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사거나 건축해가지고 큰 교회에 응답받고, 물론 그게 응답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목사님 응답 많이 받으시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 많고 안 되어진 부분 참 많지만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고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날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내 삶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누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전 요새 참 많이 생각해요. 문제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이 찾아왔을 때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수많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괜찮다가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걸 괜찮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하고 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잘못한 걸 느끼고 깨우칠 만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 누림이 있어야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전도 한 명도 안 되어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을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가정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이 누려지고 업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 누려지면 그걸로 충분하대. 그럼 그것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뭐가 되어진다고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요. 오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자주 말씀하시는 237 전도, 플랫폼 전도잖아요. 자,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요거 되어지시면 돼요. 남은 자의 응답 누리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그 기도해요. 전엔 나를 위한,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성공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현장 속에 응답은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현장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삶이요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놓고 쉬운 거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으시겠지만 쉬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우린 생각이 안 바뀌어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딨어? 이게 안 되어져서 그래요. 생각이 안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24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복음 주시고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요. 그래서 부활절날 목사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번 주에도 인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번 한 주간 이것만 해도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 놓치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한 삶이에요. 유목사님이 지난주에 선교회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넘어진 건 그냥 돌아가는 시간일 뿐이라고. 거기서 끝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잠시 돌아가는 시간일 뿐이라고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토요일 날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었나? 저녁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오늘 하루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였나?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였으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 복음으로 행복한 24시간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여서 포럼하라고 굳이 포럼도 짜주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포럼하게 되어져요. 왜? 전에는 감추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는 드러내고 싶은 게 더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저희 강남 사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모여서 그렇게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까? 드러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남편, 우리 자녀가 몇 등 했고 뭐 했고 하는 거를 다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누리는 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보람이에요. 뭐 얼마나 누린다고 저렇게 자랑해가 아니라 저렇게 누리는 것도 있구나. 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누렸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있구나. 그 응답 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또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주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응답. 세상 모든 교회들이 복음 아닌 건 얘기해도 우리 참빛교회만은 복음 얘기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